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느냐 아니면 죽은 종교가 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 성경 자체에 대해서 교인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김용옥을 많이 비판하는데 김용옥 교수가 하는 말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전혀 그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엉뚱한 소리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님들 앞에서나 유생들 앞에서 김용옥 교수가 강의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스님들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불경은 얼마나 방대하냐. 원래 불교는 어디에 가든지 그 지역과 그 시대의 옷을 덧입는다. 중국에 가서는 또 중국의 옷을 입고 또 남방불교는 남방불교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불교대로 그렇게 변화된다. 근데 성경은 기독교는 그 옛날 유대인들의 그 역사, 그 성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얼마나 모순적이고 시대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내포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팔만대장경 얼마나 많나? 근데 성경은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고 불경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변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고 또 팔만대장경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목사님들이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이 어떻게 이런 정경화가 되었느냐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어져요. 구약 성경만 해도 우리는 39권이라 하지만은 엄청난 분량의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정경화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또 신약은 27권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은 물론 그 전에 구약 성경은 율법서라고 하면은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는데 토라라고도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BC 400년경에 유대교의 학자들에 의해서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졌고 또 예언서, 선지서는 예언서라고 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사렘 에겔단,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만 생각하는데 그 전에 있는 여호수아라든지 사사기라든지 사무엘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 이런 모든 것이 다 예언서입니다. 물론 그거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언서들은 그 역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또 그 역사도 하나님의 예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예언서 안에 엮는 것이 저는 맞다 이래 봐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심히 있는 잔치 때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걸 몰라서 이야기를 못 해주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그래 못하는 건지,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이 설교가 그저 종교적인 규범을 교인들에게 지키게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샤머니즘과 같이 천지신명에게 빌듯이 하나님께 빌어서 복받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성경의 정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도 그 본문에 보면은 네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앞에 성경은 구약을 말하거든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럴 때에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기에 구원도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만 이야기하면 3분의 1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이 완료되어졌어요. 그래서 요건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완료형적으로 얻은 구원과 지금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기독교는 무당 종교가 되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사회 정의 구현하는 그런 윤리적인 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그렇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한다. 천국 간다. 이거는 미래의 삶 시제 가운데 하나이라고요. 근데 구원을 그렇게만 이야기해 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느냐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나 죽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죽을게요. 그때는 안 믿을래, 너무 힘든다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언제 죽을지 아나? 교통사로 갑자기 죽으면 어떡할래? 이러는데 아마 신학이 정확하게 정립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모르면은 목회가 이상한 목회가 되고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와 아직 사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차이는 뭔가, 이런 걸 알고 목회해야 돼요. 이런 걸 모르면은 에피큐로스라든지 이상한 종교가 되어져 버리고 금욕주의가 되든지 아니면은 방임자가 되든지 이래 되어집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경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에 정경과 외경과 위경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했었지요. 그리고 불경은 많은 분량이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에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정경이 있고 외경, 위경 말고 이 정경을 가지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612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정리한 책이 미시나입니다. 미시나. 거기 있다고. 그리고 그 미시나와 성경을 해설한 것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분량이 8만 대전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분량의 탈무드가 있다고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가 탈무드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은 탈무드 하면 성경과 상관없는 줄 알아. 성경을 랍비들이 해설한 것이 탈무드라 말입니다. 8만 대장경 같은 기 8만 대장경이 있듯이 성경에도 그 수많은 탈무드가 있는데 성도들은 뭔가 탈무드는 지혜서인 줄 알고 탈무드를 얻으면서 지혜를 얻는다 그러면서 많이 쓰는 말이 있지요. 뭐라 그래요?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중에 지극히 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 설교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에 제가 설교한 게 보통 12년부터인가 올라가 있던데 1000편이 넘는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옛날로 치면은 다 탈무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탈무드 가운데에서도 쓸모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경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오늘은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토라가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 이건 미신한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안식일 계명.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 중요시 여겼는가 하면은 탈무드에 랍비들이 그래 가르쳤거든요. 봐라. 5계명이 있다. 그 가운데 안식일 계명이 있는데 그 안식일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이 있는데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계명을 철저하게 2번인가 뭐 이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 주어서 너희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다 거기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이야기할 때에도 일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또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가는 것도 가면은 오리까지만 가야지 그 이상에 가는 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웃기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만약에
20층을 올라갈 때에 어떻게 가야 되고 눌리면 일인데 강도사님은 뭐 그래 말했지만 사실은 랍비들 중에 유대교는 안식일 날은요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열리고 모든 층에 다 쉬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눌리고 내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뭐 그래서 뭐 예수님이 뭐 하루살이 거르고 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를 가는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해당이 10리 밖에 있으면 어떡하냐? 오리 갔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오리 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안식일법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 이러잖아요. 그런 게 학대하는 게고 억압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모세오경의 토라를 잘못 해석한 랍비들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가 굉장히 억압과 학대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법을 주었는지 아느냐? 그래서 안식일 날 여러분 병자 고치는 예수님을 막 욕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막 이러는 이유는 뭐냐면은 매국노라는 말이거든. 그 말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 할 일, 이런 율법주의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억압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에서 노임받게 하는 것이 제 목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처음에는 내가 이래 믿어도 되는가 이랬다가 이제 참 자유하게 된 거지. 그런데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그걸 깨뜨리기만 하면 안 돼. 안식일 법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은요 일을 절대시 할 수밖에 없고 돈을 절대시 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쉬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다 그랬어요. 그거는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법을 알게 되면 쉬기 위해서 일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쉬면은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지만은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도 즐거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쉬기 위해서 일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맞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돼야죠. 이게 목회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이 그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해를 해서 교인들을 이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모든 교인들이 시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내가 설명을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고집이 센 건지 그것으로 한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은데 요즘은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타난 것도 내가 사라지고 나야 그때 김종옥 목사는 이러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각인이 안 되겠나. 이것도 메시아 망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해 놓는 거고 참 감사한 것은 유튜브에 다 이제 올려놓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여러분 노자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공자가 그런데 노자나 공자는 자기 시대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한 어필을 하지 못했어요. 누가 나중에 했는가? 공자는 맹자가 공자의 사상을 집대성하면서 유교가 된 거고요. 노자는 후대에 장자가 노자의 말을 다시 집대성하면서 도교가 된 거예요. 저도 제가 사라지고 난 뒤에 누군가가 정리가 되어지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 성도들이 쉬기 위해서 일해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다음에 후임은 항상 목회 비전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분. 제가 아는 사람이나 내 자식을 그렇게 세우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또 김용옥이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욕이 뭐냐면 기독교는 구약은 옛날 약속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되고 새로운 약속 생겼다면서 구약을 갖다 쓴다고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신약에는 11조를 내라는 말이 없거든요. 구약에 있단 말입니다. 말라기나. 그러니까 11조 거두기 위해서 없애버려야 할 구약을 기독교는 가져와서 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정경화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들이 흥건거두어가 얼마나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세워나가면 우리 교회와 같이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 우리 자녀들은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늙어감이 걱정이 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헌신이 보람되게 하는 것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게 이제 요엘서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야기하자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제 목회의 집대성 속에 나온 정말 가치 있는 일인데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중에 그러잖아요. 어릴 때에 애들 동전 주면 좋아했다가 집 해주면은 그거 싫다고 울면서 동전 달라고 하잖아. 그러면 형아가 옆에 있다가
이 바보야, 집회가 더 나아. 이래도 동생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오래 다닌 사람들이 형아 노릇 해야 되는데 여전히 동전만 좋은 줄 아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데 더디구나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 하고 가고 있는 것이 11조 같은 경우도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그 11조도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다 이래요. 그 말이 뭐냐면은 그걸까지 요구했다는 거예요. 텃밭에 나는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리라 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 거 외에 혹시 누가 용돈 준 것까지도 11조를 드리라 했다고요. 한국에 그런 교회 많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11조의 정신을 모른다는 거죠. 11조의 정신을. 왜 그 11조의 정신, 그걸 담긴 게 우리 교회의 겨자씨 헌금이에요. 정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11조의 정신을 모르면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돈을 벌어도 저축하기 위해서 벌어요. 그게 돈에 노예된 삶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11조의 정신은 내가 번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또 쓰기 위해서 우리 교회 겨자씨 헌금 속에 담긴 정신이 그게 의와 인과 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차, 대조표, 차변과 재변이 죽을 때에 제로가 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 일용할 양식, 오늘 번 거 오늘 다 쓰는 삶이 부럽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 같이 하는 에피큐로스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목회가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었어요. 그럼 교회가 존재하려고 하면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래 많이 있지만은 11조 하는 분들은 한 100명 정도, 100가정 정도 재정부에 보면은 그래요.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못하는가? 아직까지 믿음이 어려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안 하는 사람은 없다 봐요. 한두 명 있겠지만 기다리는 거지요. 그런데 100%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이런 교회 잘 없습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청년부의 일일 찻집 해가지고 다른 데 같으면 저거 뭐 여름 쓰네 이랬을 텐데 우리 유치부 주라고 또 중고등부 주라고 아라교구 드리라고 큰 돈은 아니지만 남은 이익을 지목헌금을 했더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벌써 애들 마음속에는 이제 저런 비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근데 교회들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규모면은요, 최소한 한 달에 우리 교회 같이 일에 안 하면은 한 달에 한 3, 4천은 남아요. 그러면은 1년이면 3, 4억이고 10년이면 30억이에요. 그거 가지고 옆에 땅 사가지고 널리 한 걸 목회 성공했다 해요. 십일조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인들이 오늘 벌어서 오늘 다 써도 괜찮을 수 있도록. 어째야 돼요? 노후에 내가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내가 갑자기 병이 들었거나 큰일을 당했을 때, 외면하지 않는 교회. 이번에도 음악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는 것 같아요. 누구의 찬양에 감동 얻었어요? 또 늙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응? 이만한데 아이는 뭐야? 하이 감정에. 하이가 아프다고요. 많은 사람이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목원금해서 다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는 우리 교회의 모두의 자녀이지요.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우리 교회에 저는요, 이런 비전을 여러분들이 공유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못하는 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분들은 제가 주님 앞에 가면은 참 기쁨이 클 거다. 왜? 누림이 없는 헌신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를 보는 거죠, 저는. 전 참 힘든 삶이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모세가 그랬거든요.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하나님 나 잡아주세요 이랬다고. 굉장히 우울질의 환자였어요, 모세는. 오늘로 치면 공황장애가 좀 있는 분이었어요. 복음을 알고 살아가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들에게 이 말 했더니만 그 말 써먹으려고 다시 뭐라고 한번 해봐라 이러는데, 자녀하고 목회는 배반할 줄 알면서 하는 거다. 자녀들 성공하면 전부 지 잘나서 한 건 줄 알잖아요. 안 되면 부모 탓하고. 그래도 자녀에게 부모 노릇 포기 안 하는 게 부모잖아요. 목회도 똑같다고 봐요. 부모, 자녀에게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면 그 부모 아니고 앵벌이잖아요. 교인들 목회하면서 열매 따먹으려고 하면 그건 교주지 무슨 목사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의 11조의 정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이 법하고 11조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잘 지켜서 교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재정이 많이 늘어가면 엉뚱한 짓 한다고 내가 볼 때는. 그건 뭐냐면 성전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이번 주 이강 시민는 잔치의 주제지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 다 시민는 잔치는 간략하게 하지만 이걸 듣고 이강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정경화 과정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40분이라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단지 한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다음에 하자. 이거 모르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번에 할게요. 우리나라 고대 역사가 삼국사기에 의해서거든요. 김부식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군신화라든지 또 기말지가 아래서 깨어나고 박효거세가 박에서 나온 거 이런 삼국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련의 삼국유사에 있는 거예요. 외경이나 이런 위경은 삼국유사와 같은 게고요. 정경은 삼국사기와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에 말하고 오늘은 여러분 요거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걸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안식일 법하고 십계명의 법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그 법의 절대 진리를 지키면요 종교인은 엄청 좋아져요. 모든 교인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다 낸다 생각해 보세요. 의와 인과 신은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교인들의 삶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국가를 부끄럽게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 찬양합시다.